오늘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여인들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남자들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소유한 아브라함도 중요했지만 사라의 지혜가 위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라 가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적 그 복음이 그대로 자신 몸에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세계 선교대회 27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구나, 이렇게 더 한번 확인하고, 또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시작됐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신 그의 의의 굶주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향하여 긍휼이라는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동기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기도 있지만 그분의 얼굴을 늘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언제든지 구하는 이 시대에 참된 기도를 알고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늘 뽑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진리를 이미 예수사랑교회는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며 지금 많은 현장에서 응답들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냐 했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나그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잠시 왔다가 가는 우거하는 자입니다. 외국인처럼 잠시 왔다가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울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심령을 그는 날마다 새롭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여인,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안정적 여인, 2번씩이나 남의 남자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도 그를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에서 흩어지지 않았던 여인, 이 여인이 열국의 어미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롭게 또 한 번 시작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생활, 여러분 기준이 되는 그런 종교생활을 빨리 버리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막 상 엎으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의 사람이 될 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이 약속을 바로 사라가 가졌고 아브라함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장사 지낼 곳을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깊숙한 땅 헤브론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이렇게 수천 년의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 베들레헴입니다. 말구유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본향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하나님에 계시는 그 본향. 그래서 천국 갈 것처럼 늘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늘 송금했다 이 말이에요. 송금하라의 송금? 이 땅에 뭘 쌓아놓질 않았어요. 송금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땅에 송금해놨어요. 은 400냥을 주고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그 밭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몸으로 체험한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같이 127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라 사라를 동반자로 여겼고 동역자로 여겨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을 낳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시 새로운 여자를 이제 맞이해서 또 낳는데 그게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복 동생으로서 함께 127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동역자였고 출발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이는 겁니다. 왜 나를 창세기 3장 15절을 줬느냐?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해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이미 18장 17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18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인쳐 놓으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오직하는 예수사랑교회를 기분 나쁘게 보거나 혹시 작은 일에 실족당해서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 다 살고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후회를 갖게 되고요. 더러운 흔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미 깨끗하게 옥토로 만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밭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놓고 변화를 받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하는 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나를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이 세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것 버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진짜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독소를 뽑아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독소를 뽑으라고 예배가 있는 것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독소를 뽑지 아니하면 그 독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그 독소가 전달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독소를 여러분 뽑지 아니하면 24시 불신앙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으니까 늘 헛수고 속에 더러운 흔적 속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자꾸 뽑아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7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도 없고, 사라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직 오시지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라의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 장사 지내는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처녀 죽음의 장사도 이렇게 안 해놨어요. 사라만 이 죽음의 장사를 강조하고 기록해놨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을, 아브라함의 이 인본주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사라는 가슴에 새겨놓고 순종해요. 불신앙도 순종하는 여자요, 인본주의도 알면서 순종하는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동행했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 놓아 울은 겁니다. 한 번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의 아들에게 밤마다 그 상처를 알려주었더라. 기록이 없어요. 열국의 어미는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사라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사랑했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그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간섭해 주시고 우리와 삶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는 뭐 한다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라. 남편들이 이런 비밀 속에 있으면 아내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드디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더 인정해주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라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을 만나 내 남편은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상하고 심심하면 나를 팔아버리는 이상한 남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했던지 이 아리따움의 몸뚱아리 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느냐. 내 몸의 아리따움은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이거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은 수시로 5cm짜리 거울 속에 나라의 얼굴을 집어넣고 한순간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 이 몸뚱아리에다가 인생 시간 투자 다 하다가 보톡스로 얼굴이 변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몰라보면 어떡할 겁니까?
영적 싸움하는 여인은 아리따움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순 저자 완전한 자유라는 그 책에 보면 사라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제가 참 중요한 구절을 하나 소개할게요. 마지막 땅 가나안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 속에서의 나의 삶은 빛 뒤에 그림자 드리워지듯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간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바로 궁전에 불러갔던 그 밤의 수치심이나 이방나라 왕의 침실에서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그 밤의 고통은 오히려 썩어질 육신 덩어리 아리따움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알 수 없었던 그분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그분의 숨결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져 왔으니 이게 웬일일까요? 영적 싸움하면 그분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땅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하신 그 땅에서 일어난 부활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향기 그익한 헤브론에서 나의 영혼을 그분께 맡길 그날까지 하며 그는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젠 열국의 어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참 멋있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장 1절에 첫 메시지가 뭡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눌림의 횟수라. 아멘? 누림의 횟수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자신과 영적 싸움만 하면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유일하게 아리따운 여자가 사라였었는데 그 아리따움의 그 육체도 영적 싸움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라가 밤마다 불신앙하고 싸우세요 하고 막 소리질 아브라함이 귀를 막고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27년을 살면서 사라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멋진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 싸움의 매력을 느꼈으면 하갈이라는 몸종을 한번 맡겨봤을까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하갈이 격동케 하니까 잠시 이성을 살짝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100세 얻은 아들에게 너무나 해코지를 한 이스마엘을 보고 잠시 격동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신앙의 근원을 찾아내고 20장 17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고 이스마엘 하갈이 드디어 그들의 품을 떠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오늘 23장에 드디어 하갈도 생을 마치는 겁니다. 사라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기묘자라 이렇게 알아버린 겁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분이 기술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라는 드디어 이삭을 낳고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갈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들이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이삭은 이름을 부르는 다른 씨였다 이 말이에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살아봐야 신의 산이고 사라는 드디어 모리아 산이라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26절에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뭘 남겼습니까?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끝내고 새로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라. 이걸 사라가 잡았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와 함께 믿음의 동반자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그는 들어가 있는 증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으로 자기의 옛사람을 깨트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그 더러운 성질 좀 버려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성질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한나가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쓸모없이 버림을 받은 엘리 제사장에까지도 순종하는 힘을 가져요.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로부터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그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막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 하나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망대 하고 돌아다니면 그 뭐가 되겠어요? 더러운 성질 가지고 사는 것을 그걸 여정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자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정표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어요? 그럼 마귀 이정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망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망대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여정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정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정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마귀의 이정표는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해요. 영적 싸움을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뭐예요? 딱딱하게 굳고 순종하지 않는 게 마귀의 이정표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거구나.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던데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24절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8절 10절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라. 같은 모래알이라도 사용하는 모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망대냐 요팔사사의 망대냐, 그 사람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23절에 드디어 기록해 놓은 겁니다. 22장 23절에 리브가를 낳았구나. 이 소리를 사라가 듣고 이제는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그 본향을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진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그 이상 봐야 할 일이 없다.
미래 재앙을 막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있으리. 문제를 만나러 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구나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127세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리아 산하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그 이튿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 2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이렇게 상세하게 여자 장례를 성경에 기록한 일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사라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슬픔이 아닌 아브라함은 이별의 슬픔이었다. 이별의 슬픔이 아닌 영원한 눈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의 자녀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이 비극의 여인이 희극의 여인으로 살았던 그 누림의 여인을 느끼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늘 자신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 때문에 쓴 웃음과 그 몸부림이라는 그 기도 하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얻게 된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 부르심의 그 기나긴 여정 속에 사라의 몸을 사라도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깊은 학자 바울이 사라를 어떻게 들여다봤는가를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묘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태클도 걸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쓰시는 분이에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기 몸에 기술을 써서 잉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면 기술을 써서 과학적 그 이상의 증거를 허락해서 불치병도 치유시키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 그분의 손길을 항상 아픈 부위에 놓고 그분이 나를 어루만진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열국의 엄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비밀이 뭐냐? 침묵 속에 기도를 통해서 다 누린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목 놓아 우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을 다 누리고 볼 것 다 보고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고 간건함을 받아 젖 먹일 능력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할머니 젖에 기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젖을 먹이시더라. 그 젖 먹이는 능력까지도 주었다니까요. 기묘자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는 사라는 어떻게 봤느냐? 믿음직한 하나님으로 본 거라. 믿음직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직한 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맹신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의 지식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되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빼놓고 다 맹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지식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맹신이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지식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심심하면 맹신, 헛수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속아서 인생을 정말 더러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무능이니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열국의 어미로. 이걸 예수님이 성경에는 묻지 않았다고, 물어봤느냐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베드로가 참 희한한 걸 써놨어요. 사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놓으면 심령이 날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지요. 영적 싸움의 대가였어요. 어느 날 슬쩍 지나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오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러면서 인정한 마음, 인정하는 심령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언약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요? 늘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냥 늘 심령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말이 뭐냐? 그게 누려졌다 이 말이에요. 누림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사라는 127세 동안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눌린 더러운 흔적이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는 횟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정하는 심령을 여러분 가져야 가정, 자녀, 순종하는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와 같은 계통이 되는 길이 바로 뭐냐?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처럼 살아야 사라와 같은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신앙의 딸이 되라 이 말이에요. 혈통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딸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성질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실컷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지난 과거 끄집어내고 질질 짜다가 싸우고 이상합니다. 좀 여자들 그런 이상한 흔적들 좀 갖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갔으면 그냥 누리면서 먹으세요. 막 어떤 사람 가족들은요 실컷 아이들 갖다 놓고 두 부부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대가리 탁 받고 핸드폰만 보더라고. 여러분 분노 가지고 살아가면 뭐 할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요.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상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멋대로 사는 이 하갈.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더러운 흔적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까지 자기의 그 민족들이 불씨를 갖고 지금까지 화약고에서 전쟁에 시달리고 사는 겁니다. 누려보지도 못하는 후예들을 만들어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놨는지 그걸 우리는 통해서 결론 내십시다.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사라를 사랑했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을까? 평소에 늘 사라는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엘세바와 그랄과 가나안 깊숙이 들어와 베들레헴 지역까지 와서 그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다라는 사명감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본향을 향하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헤브론 땅에 바로에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동반자,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인생의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점검 좀 해요. 그래도 내가 나 하나 죽어도 누가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을까? 좀 찾아봐요 주위에. 그래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오늘부터 밥 사요. 이유도 묻지 말고 밥을 사요. 밥만 잘 사도 울어줄 사람이 생겨요. 자, 그래서 23장 3절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주여,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 묘자리도 그냥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잠시 우거하는 자로 살고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 돈 쓸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으면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제자 삼는 데 사용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에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루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향이지 본향. 내가 태어난 갈대아 우루를 이제 돌아가리라 이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갈대아 우루가 아니라 더 나은 가나안 땅도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더라. 소망이 있는 자의 행동이 뭡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그분을 신뢰할 뿐이지. 그래서 헤브론, 막벨라,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곳에다가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 막벨라 그 장사 지낸 곳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막벨라를 땅으로 받지 않고 구원의 주가 오실 땅 그곳에서 바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창세기 3장 15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산에서 막벨라 굴 바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 헤브론을 20%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80%는 아랍이 아직도 점령해 있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다보면 그 막벨라 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브라함은 방패가 되었나니 언제나 사람들이 저분은 선지자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진 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소유받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적 복음이 사실적으로 우리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재앙을 막는 힘을 가지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집중 속에서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찾아 들어온 독소를 내어버리고 더러운 흔적들과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불신앙 속에 끊임없이 살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시달리는 문제들이 창세기 3장 15절로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울어줄 사람을 찾아 세우는 제자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